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 듣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 또 귀중한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더욱더 배움은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오니 하나님 잘 배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유리 문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또 소유리 문답의 서론에 해당하는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가 나눠봤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애들 이름도 뭐 가물가물하고 손자 손녀 이름도 가물가물한데 어떻게 그것까지 다 기억하냐고 물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잘 잊어버리셔야 저희가 또 할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법칙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게 하셨나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이제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시죠? 마지막 세 번째로 지난주에 배웠던 세 번째 소요리 문답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규칙을 알려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세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사항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라는 것을 1번에서부터 3번 소요리 문답 서론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네 번째 문제와 답부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라는 것이 질문과 답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문제와 답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색을 통해서 얻은 그런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이 신이라는 것을 그냥 사회적 산물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색을 통하여 아는 것도 부정하고 있고요. 단순한 산물일 뿐이다 라고 치부하며 무서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과 역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지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여 주신 것, 즉 알려주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이들이 믿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만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다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실 때 두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속성이고 하나는 이름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주 바르게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런 기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연적인 법칙에 제약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그 의미는 단순하게 영혼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만물과 구별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떤 그 물질적인 실체와는 무관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사람들은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습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것처럼 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바른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지요. 동시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고백할 수 있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읽는 이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선언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고 당연한 일로 여기는 것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선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논증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런 논증들이 절대로 믿음으로 이루지 못한다고 가르친다. 이런 논증들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유용하지만 절대로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성경에 의하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내적 사역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알려주신 하나님, 성경이 알려주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신 적이 없으니 무한하시고 또 죽으심이 없으니 영원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심이 불변하신 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또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도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본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본성과 자연을 통한 자연 계시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영이라는 것과 존재하심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서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은 육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서도 볼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그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우리와 같이 공유하지 않은 비공유적 속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소위루문답 지금 배우고 있는 네 번째 문제와 답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그리고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지혜입니다. 또 하나님은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우주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시편 104편 2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고 질서가 있고 또 그의 판단은 오차가 없습니다. 우주의 창조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놀랍습니다. 또한 이 사람의 창조에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것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혜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권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시작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창조의 모습으로 나타내셨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불가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가장 독특한 속성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란 죄에 대해서 아주 순수한 것을,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화요일 날 성경학교 때 우리 강윤호 목사님이 레위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레위기에 대한 전체의 주제가 거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잘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중요한 요구를 명령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였다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거룩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거룩하신 분에게
접붙임 당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소망하고 그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거룩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거룩하여지는 날까지 거룩함을 위하여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 그리고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오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시 한번 불편함을 고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이 불합리한 것 같아도 우리가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아마 모든 것들이 불합리해지고 소망이 없어질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선하심이 무궁하시고 또 불변하시고 그 영원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 주십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또 신실하심, 혹은 미쁘심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그분께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6편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시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고백하여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소위르문답 네 번째 문제와 답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과는 대비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권능이 있는 분이십니다. 또 존재하시고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 그리고 진실하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 이 속성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속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울러 통합적으로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소요리 문답 네 번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 다섯 번째 문제와 답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번 문제와 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있습니까? 정답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말할 때 이 다원주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원주의 사회. 이것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것이지요. 동일한 생각과 삶의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다원주의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원주의는 인정하지만 이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종교 간의 이 대화를 통해서 참된 평화를 이루어 나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면상의 의미는 이 화합하고 평화를 위해서 아주 좋게 들리지만, 그렇지만 이면을 보면 이 내용은 성경의 가르침과 분명하게 다릅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모든 종교는 근본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또 구원의 길은 우리가 어떤 산을 올라갈 때 정상에 오르는 여러 코스가 있는 것처럼 구원의 길도 여러 방면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 간에는 꼭 대화를 통해서 화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이 현대의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이 천주교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신부님은 이 불교의 달마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현대 철학은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를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까지 하는데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어쩌다 보면 이 세상에서 이런 거를 강조하고 주장하다 보면 참 덜 떨어진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종교다원주의는 어떻게 생겨났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일단 비판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 비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성경의 가르침, 이 진리는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점점 희미해져 간 것이죠. 이것이 결국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는 일. 이번 문답, 소요리 문답 5번 문답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고백이지요.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첫째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이 존재하심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서를 통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유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을 통하여서 성경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고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폴 틸리히라는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자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창조주가 아니며 존재에 근거하고 신은 용기이고 의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로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는 역사서가 증거한 사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한 시절과 광야 시절의 시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사신 하나님이라는 모세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다시 한번 증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 이 가나안 땅은 종교다원주의의 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신앙의 고백은 더욱더 분명해져야 됐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입성을 시작해서부터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했던 것이죠. 여호수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된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왕국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사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우리 다윗의 담대한 고백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세 번째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하여 나타난 사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민족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본받고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종교다원주의로 그 이방 사람들이 들고 온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나라를 흩어지게 하셨고 왕국은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나라의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언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된 하나님은 바로 유일하시고 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네 번째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실 수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전하신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구약의 가르침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에 대한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구원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분명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서신서를 통하여 증거된 사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은 다양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에 이르렀을 때에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분명하게 전도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보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종교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며,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이 예들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한 분이시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이 고백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일수록 믿음의 선진들이 알려주었던 그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4번과 5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이고 굉장히 지루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불어 기뻐하는 그런 삶에 의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잘 익히고 배우셔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주님 가르쳐 주신 그 성경의 가르침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정말 믿으며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주님과 함께 날마다 더불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날 만나겠습니다.